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방패인 믿음을 새롭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신 죽음과 부활하신 그 영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게끔 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도 똑같은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을 따라 이 세상을 살면서 괴롭고 슬픈 세상에서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그 믿음에 나오는 승리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능히 사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방패를 가지래요. 이 방패가 모든 악한 자, 우리 주기도문 여러분 기도할 때요, 악에서 구하옵시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악에서, 바로 그것, 영어로는 그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시고 그렇게도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악한 자입니다. 사단 마귀의 모든 여러분 예외 없이 그 모든 불화살에서 우리를 지켜준대요. 뭐가요? 믿음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모든이란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모든이란 말을 하지 마라. Never say never.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는지요? 절대로 never 이란 말을 하지 말래요. Never say never. 왜냐하면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은 모든이라고 합니다. 몽땅 다 예외 없이. 사단 마귀의 모든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게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뭐냐?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 방법을 알아서 우리가 모든 사단 마귀의 괴계와 그리고 저희의 죄악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것을 다 막아내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 제가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저희 이제 노예가 이제 내일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노예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새벽같이 떠나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또 입국 사무소 들어가면은 거기서 들어가서 또 입국 절차 비자 받다가 또 늦어지면 비행기 놓칠까봐 미리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 국경을 넘을 때마다 마음이 떨립니다. 여러분, 전 죄진 거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떨려요. 마치 이 드라이브를 쭉 하다가 보면 갑자기 경찰차가 딱 보이면은 갑자기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저절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이 이상하게 마음이 떨려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5년 전에 캐나다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딱 넘어갔을 때 맨 처음인데 딱 넘는 날 저보러 사무실로 들어오래요. 당연히 사무실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냐고 들어갔는데 이거 심상치 않은 겁니다. 계속 캐묻고 여기로 따로 들어오라고 하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긴장이 됐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이 캐나다에서 큰 사기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눈 동그라져가지고 이 지명수배에 돼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더니 네가 이 사람인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야. 한참 얘기하다가 생각이 딱 난 게, 맞다, 내가 캐나다에 이때 들어왔지, 저는 캐나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국경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이리 갈 때 이렇게 되고 저리 갈 때 이렇게 되고 항상 무서워요. 네. 여러분 우리의 아이디 주민등록, 여권, 이 운전면허증, 우리 아이디 신분증이 있죠. 이 크리스천에게도 이런 아이디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저에게도 그런 아이디가 있어요. 크리스천의 신분증, 그런 아이디가 뭘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은 흔히 이 아이디를, 자기의 신분증을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을 자기의 아이디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항상 늘 나눴지만 우리 천국에 가서 천국 문에 딱 도착했을 때,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국경이네요. 그걸 딱 들어갈 때 거기서 갑자기 크리스천 아이디 꺼낸다고 꺼내면은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창피당해요. 어떤 크리스천이 천국문에 이르렀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자기 딴에는 딱 아이디를 꺼낸다고 딱 꺼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천사들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있던 이상한 것들이 막 그냥 웃기 시작해요. 깔깔깔 웃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천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웃지? 그랬을 때 어떤 게 옆에서 쓱 나와서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어. 당신은 누구요? 난 마귀. 그때 옆에서 어떤 게 쓱 나타납니다. 나도 예수님 믿는다. 아니 당신은 누구요? 나는 사탄.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사탄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심지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 어느 누구보다, 여기 있는 저희보다 더 잘 압니다. 더 잘 알아요. 그거 수긍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의 믿음은요, 그 믿음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와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다 그랬을 때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들의 믿음은요, 믿음보다는 수긍입니다. 영어나 라틴어가 더 정확하게 표현해요. 한국어로 얘기하자면요, 어떠한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떠한 사실을 알거나 모르거나 하는 수준의 알미 있습니다. 지식을 안다죠. 노티치아라고 부르죠. 이거를 갖다가 내가 사실이다, 아니면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 수긍하든지 부인하든지, 이러한 레벨의 수긍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센티아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피두치아, 즉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요, 이게 있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부인 안 한다는 것, 수긍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춰서 내 자신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과연 내 믿음이 그런 사단 마귀의 믿음과 다른 게 뭘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십니까? 저희는 수긍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보여주는 일화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대학교에 가서,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그 학교에서, 그것도 크리스천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이 스피치 클래스, 그러니까 웅변학이죠, 그 클래스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클래스에서 이제 자기가 어떠한 것을 했냐면은, 그 학생이 혹시 여러분 괴종식에 보면은 이 진자가 있죠, 이렇게 흔들리죠, 똑딱똑딱 하죠, 진동추죠, 펜들럼이라고 하죠, 진자. 그 펜들럼의 원칙을 갖다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칠판에다가, 천장에다가 펜들럼을, 진자를 달아놓고, 실로 달아놓고, 조그만 무게를 달아놓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 칠판에 여기를 갖다 딱 선을 긋습니다. 분필로. 거기서 이걸 딱 놓습니다.
놓으면은 펜들럼이 딱 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마찰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선을 그었던데 거기에 못 오고 그거보다 약간 밑으로 옵니다. 절대로 이 선을 넘지를 못해요. 여기서 떨어뜨렸으면은 그 법칙이 이것을 넘어서 위로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험을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쭉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물었어요. 그 스피치 클래스에서 이 펜들럼의 원칙을 믿는 사람 누구십니까? 그냥 전부 다 손을 들었어요. 다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그래요? 그런 다음에 가서 조그만 추를 이따만한 추로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믿는 분들 그 중에 선생님도 이 교수님도 손을 들었거든요. 그 스피치 클래스 교수님도 교수님 일로 와 보세요. 딱 세워놓은 다음에 교수님의 코 앞에서 펜들럼을 딱 놓습니다. 믿는다니까. 다 갔다가 이 쇳덩이가 휙 날아오는데 교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그냥 밑으로 다이빙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교수님은 펜들럼의 법칙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 분은 펜들럼의 법칙을 알아요. 수긍해요. 그러나 믿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법칙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 분에게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법칙에 내 자신을, 내 생각과 내가 이거 아닌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숙여서 그 법칙에 나를 맞춰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맡기는 것, 그거를 사실로 받아서 나를 숙이고 거기에 내 자신을 맞춰가느냐,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을 거기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법칙에 내 자신을 맞춰가느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기적을 행하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죄인을 용서하신 그분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수모를 받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목숨을 주셨는데 그분에게 자기를 맡기지도 못하고, 아니 맡기는 거는 고사하고 그분과 뜻에 따르지도 않으면서 눈치를 살살 보고, 여러분 그거는 믿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진짜 주님의 복음을 알고 수긍한다면 그것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게 달라져야 돼요. 그잖아요. 그거 수긍한다면 그게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셨다 그랬을 때, 내 죄를 볼 때, 나 때문에 죽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요. 나 같은 사람이 위해서 죽었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보는 눈이 긍휼하게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영광의 부활을 보면서 내가 사는 이 삶, 아니 이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게 보이니까요. 수긍하면 그렇게 보이니까 그걸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확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수긍하면서 소위 믿는다 말하면서 그걸 안 따라요. 거기에 못 맡겨요. 거기다가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도록 변화되는 것 갖다가 못해요. 왜 못 맡기고 왜 내가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일 뿐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두려워서 못 믿던지, 못 맡기고 못 숙이고 나를 맞추지 못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딴 게 있어서 주님께 못 맡기고 못 숙이고 못 맞추는 겁니다. 딴 거 하고 싶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고 누리고 싶은 게 있고, 거짓이라도 그런 척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아니면 이걸 전부 다 잃어버릴까 봐 이게 두렵거든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알기에 주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실 때 수긍하면서 그걸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그렇게 수긍하며 자기 자신을 맡기며 그것에 맞춰가는 분들은요,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지금 내 삶을,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손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삶이 끝난 다음에도 인도하실 분,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그 사실이 두렵고도 떨리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기에 나도 그분을 신뢰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결국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게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사단 마귀의 믿음은 여기서 다른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단 마귀의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의 뭐든지 그것 때문에 진리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도 그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저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저희는 절대로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사단 마귀에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시각대로 보고 느낀다면,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고 순종한다면 이게 사랑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갖다가 하나, 둘, 세 개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제가 하도 운동을 안 해가지고 며칠 전에 갑자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거 당연히 할 수 있을 줄 알고 좀 약간 세게 걷다가 세게 뛰었어요. 세게 뛰었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예전에 했으니까 그랬다가 딱 뛰었는데 갑자기 이 왼쪽 이 아킬레스건이 땡기는 겁니다. 이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서 잘 걷기가 힘들어요. 이제 예전 생각에는 이 정도는 당연히 하지. 이게 제가 예전에 저의 선배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선배님들이 같이 농구를 할 때, 우리들은 같이 농구할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할 수 있어. 그러다 막 농구하다가 몇 번 슛 집어넣고 나서 한 5분 있다 갑자기 딱 한 다음에 어이구 그러면서 허리 아프다고 그러면서 못하겠다고 그러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못 따르는 것. 근데 그게 저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운동을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운동하기 위해서 가셔서 처음에 운동을 합니다. 짐에 같은 데 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한다고 해가지고 좀 약간 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알통이백이죠. 소위 한국말로 알통이백인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아파가지고 건드려도 아야야 그러면서 한 2주 동안 3주 동안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그걸 지나고 나서 또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것, 똑같이 무거워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번쩍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을 때, 그리고 그게 쌓일 때, 누적될 때, 여러분 달라져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 누적된 결과가 중요해요. 왜냐? 그건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크리스찬 아이들은요, 내가 뭘 믿는다 이런 객관적인 내 느낌,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따라오지만 그거는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여러분, 그건 나만 아는 거잖아요. 크리스찬 아이디는, 크리스찬의 저희의 증거는 저희의 이
신분증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의 믿음의 거기에는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있어요. 뭘 믿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방법으로 보고 느끼고 그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쌓일 때 나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했었는데 어디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믿음으로 누적된 걸로서 그걸로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희 믿음의 결과가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 주님의 말씀과 뜻에 내 자신을 맞춰서 살 때 그게 누적이 되어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줘요. 이게 바로 우리의 ID, 우리의 신분증이며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주님의 흔적이고 저희의 믿음의 장성함입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의 방패입니다. 이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맥을 못 써요. 어떠한 사탄의 계략도 여기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니까, 주님께서 하신 게 보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대요. 이 흔적이 무엇이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를 따라 산 것, 이 흔적이 있다. 이거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흔적이요 스티그마타 그렇게 불립니다. 이 스티그마타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손과 발에 남겨진 십자가 자국입니다. 그 자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죠. 부활하셨는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계시죠.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분 교회에 이러한 설교를 하셨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좀 다른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랬을 때 이 어른들은 하나도 반응이 없었는데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주님을 시험하는 고등부 그랬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시험하는 고등부 그게 무슨 뜻이냐? 주님을 믿는다면은 실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마치 랩에 들어가서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험을 하듯이 정말 믿는 것을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믿음대로 해보자.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렇게 고등부 학생들이 세웠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가서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스티그마타, 지울 수 없는 흔적,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저의 삶에서도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서 행할 때 흔적이 남아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걸어왔던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저때 나를 저렇게 도우셨지. 주님이 나를 이때 이렇게 도우셨지. 방패인 것입니다. 의심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게 누적되고 쌓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흔히 저희는 이러한 것을 들을 때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맞는 대답입니다. 맞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을 만나야 저희가 변화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물론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내가 뭐를 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냐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존재론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 정체가 이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그냥 희망사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믿습니다.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죠. 근데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바래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희망사항. 어떤 분들은 믿음을 내가 지금 느끼는 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틀리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분명한 소망이 믿음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믿음, 소망.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현재를 따라가는 눈.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지도.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게 저희의 믿음을 쌓아가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심과 그가 부활하심에 기반한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12제자가 받고 500명이 한꺼번에 받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받기에 자기의 삶을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축복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신앙은요, 이 교회의 신앙은, 믿음은 선지자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거 위에 세워진 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그 사실 위에, 그 팩트 위에, 그 증인들의 증거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그러시죠. 베드로와 12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다니며 그렇게 쩔쩔매던 사람들이 그걸 받기 때문에 그 주님을 증거하려고 땅 끝까지 가고 전도하다가 칼 맞고 배임당하고 그 수많은 성도들이 그 주님을 받기 때문에 물과 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생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거기 위에 기반한 것입니다. 참으로 저의 삶이요, 이 세상의 삶밖에 없다면요, 그건 정말 불쌍한 삶입니다. 시한부 인생이죠. 저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저희의 보는 눈, 내 인생을 보는 인생관, 세상을 보는 세계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는 삶마저도 그 시각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4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의 믿음이 자라려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가요 말씀을 듣고 선포되는 말씀, 저희가 성경을 읽는 말씀, 이 말씀을 듣는데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저희 자신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믿음의 점프가 있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그때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항상 튼튼했던 몸인데 이제 대학교 2학년쯤 되니까 이 체력이 바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내 친구인 그게 크리스찬인데 아주 뜨거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좀 약간 너무 크리스찬 티를 많이 내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딱 하는 말이, 야, 너 믿음이 없어가지고 감기 걸렸어. 그래?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감기도 안 걸려. 진짜? 어떻게 하면 믿음을 크게 하니? 믿음이 있으면 감기 물어 나가라 명령하면 감기 딱 나가. 그래? 어떻게 하면 믿음을 크게 해? 믿음을 크게 하는 방법이 있지. 그것 좀 알려줘. 그 친구가 저에게 10가지 스텝을 가르쳐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이단으로 판명된 사람 건데, 근데 여하튼 간에 10가지 스텝을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자란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10가지 스텝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여러분 작정 며칠이죠? 3일. 3일째 되는 날, 아이고 이거 못하겠다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 이거 진짜 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나? 그 생각이 불현듯 들어오는 겁니다. 잠깐, 믿음은 믿는 거잖아. 내가 하는 거는 행위잖아. 성도 여러분, 믿음의 원더풀한 거는, 정말 어메이징한 거는 뭐냐? 그렇게 죄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정말 온 세상 사람 다 죄인으로 치부했던 사람이 간절함 하나 가지고 딱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을 딱 붙들었을 때 그 시각과 인생이 확 뒤집어져요. 이게 어메이징한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간절함이, 진실됨이.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간절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달라요. 확 바뀌어요. 제 믿음도 훈련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으려면,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좀 그런 말이지만 고난입니다. 고난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필요합니다. 저희 인간들은 고난이 없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필요를 못 느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돼지 아시죠? 돼지. 저는 몰랐는데 돼지는 이 돼지 눈에 보이는 건요, 딱 이 아래만 보인대요. 그리고 많이 봤자 저 앞에까지만 보인답니다. 그래서 돼지한테 발달된 거는 후각이래요. 후각이 발달됐대요. 왜냐하면 돼지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앞에, 조금 앞에밖에 못 보니까. 돼지가 볼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볼 수 없는지 아시죠? 하늘. 이거 볼 수 없어요. 하늘을 볼 수, 구조상으로 안 돼요. 목을 들 수가 없어요.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딱 한때 있어요. 뒤집어졌을 때. 돼지가 뒤집어지면 그때 하늘을 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태어나가지고 하늘이란 것을 보지 못했던 그 짐승이 갑자기 하늘을 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정말 큰 쇼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지저분하고 흑색만 보다가 파란 하늘, 하얀 거를 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진짜 완전히 이렇게 돌아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비유를 써도 좀 그렇지만 저희도 하늘을 보지 않아요. 땅만 보고 삽니다. 뒤집어져야 하늘을 보게 됩니다. 사실 고난이 닥칠 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고난이 닥칠 때 거기 속에 있는 사람은요, 말할 수가 없죠. 속이 타오르죠. 뭐 믿음의 성장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들려요. 저도 압니다. 거기 있으면은 주님 이거 어떻게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이것 좀 피하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Why me?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질문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요, 같이 얘기해 볼까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늘을 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분의 뜻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고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해결되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때는 그 기도도 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찾고 이것도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어드바이스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을 피세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읽으시며 그냥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며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뭐하고 기도도 안 나올 때 펼쳐서 그냥 이거 읽으세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게 내 기도가 되게 하세요. 처음의 시작은 주여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 사람들의 칼 같은 말과 입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 재앙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런 다음에 끝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그 믿음으로 옮겨가요. 저절로 내가 이 시를 쓴 다윗과 함께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안에 고난이 올 때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하실 때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만 먼저 이걸 펼쳐서 성경을 펼쳐서 시편을 펼쳐서 시편 57편을 펼쳐서 읽으세요. 그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 그 고난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을 아는 분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교제는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이런 게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좋으니 주님을 아는 분들과 얘기하면서 그분들을 보고 저분이 저러시는데 나도 이래야겠다. 아니면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내가 위로를 받든지 아니면 그분처럼 내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그분을 위로하든지 이러한 여러분 정말로 서로 끌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게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이 자라려면요 내 정체성을 매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여러분 다시 아이디로 돌아와요. 신분증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흘러나와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마 아실 겁니다. 유명하죠. 그 오체 부자유자인가요? 그분은 정말 아무것도 거진 없죠. 근데 그분은 굉장히 유명세를 많이 탔어요. 유명세를 많이 타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소개하고 싶은 분은 다니엘 리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이분은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냥 몸뚱이하고 다리밖에 없어요. 이분은 그렇게 유명세는 안 탔어요. 근데 이분은
이분은 참 이분의 책을 썼는데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들어보면은 다른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너무 자신이 드러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아직도 사탄의 불화살과 씨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탄의 불화살? 제가 눈이 동그랗게 떠졌어요. 무슨 불화살인가? 데니엘 리치라는 분은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건 다 노말이에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분 속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분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쭉 다녔어요. 그분은 나중에 팔이 없으니까 발로 밥을 먹는 것을 갖다가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가장 힘든 게 언제냐면은 이렇게 식당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요즘에는 우리 한국 안 그러지만은 한국 옛날에 보면은 그런 분들 보고 아주 그냥 걸어 들어오기만 해도 뭐라고 합니까? 경멸하고 소위 이 운이 없다고, 재수 없다고 하면서 막 내쫓잖아요. 미국 남부에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걸어 들어오면은 식당에서 사람들이 쫙 피한대요. 쫙 다른 테이블로 가고, 그래서 그분이 앉아서 발로 밥을 먹기 시작하면은 그 주인이 와가지고 제발 나가달라고, 발로 먹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다고.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 개가 어려웠었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러한 고통이 참 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기 안에서 울려오는 목소리. 너는 태어나면 안 될 존재였어. 너는 태어나면 안 될 존재였어. 그 목소리. 그거는 견딜 수가 없더래요. 자기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게 할 수가 있냐? 그가 그러한 고민과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시편 139편 14절 말씀이 들리더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실로 기묘 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 순간 자기의 귀에 확 때리면서 들어오더래요. 주님이 나를 기묘 막측하게 지으셨다. 그 자리에서 그가 그 말씀이 들리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했던 모든 불평을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새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유를 따라서 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이 되냐? 중고등부 전도사가 돼요.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데니엘 리치가 자기의 삶을 주 예수님께 드렸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나를 만드신 분은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이유가 있어서 하셨을 걸 믿는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드리고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냐? 느끼는 게 달라져요. 느끼는 게 달라져요. 옛날에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나는 태어나면 안 될 존재이다. 여기서 주님, 나를 지으심이 실로 신묘막측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져요. 아, 내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전할꼬?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매일같이 그 목소리와 싸운다고 합니다. 사단의 불화살이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태어나지 않아야 될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나 그는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을 보면서 그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랬을 때, 말씀을 붙잡고 설 때 다 떨어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불화살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센 불화살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느냐? 말씀에 의지함으로, 말씀에 의거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시는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 영광의 소망에 거기에 의거하여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신 그 훌륭하신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의거하여 나도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불화살이 다 떨어지고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다시 새로 보게 되고 그것을 평정하며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